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은 7장부터 12장은 10가지 재앙이지요. 피, 개, 이파, 돌종우, 매흑장. 요걸 장별로 외워봅시다.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 장. 12장은 6월절, 장자의 죽음 다음에 6월절, 그까지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 장. 장별입니다. 피는 7장, 개이파 8장, 9장 돌종우, 10장 매흑, 11장 장자의 죽음이죠. 11장 장자, 11은 뭐 팍팍 찔러 죽인다 생각하세요. 11장 장자의 죽음, 12장은 완전수인데 6월절입니다. 7장 피에 대해서 피재앙이죠. 뱀 던져서 뱀이 된 것은 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표적을 넘어서 이제 그들에게 징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재앙이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1절 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 바로 사단에게는 우리는 신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은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신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귀신들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로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신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내 형 아론은 네의 대언자가 되리니, 형을 대언자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다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론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선포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래서 이게 전달입니다. 전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협조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말하면 내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 내 보내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가 돌이킬 생각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어서, 그 말입니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로봇처럼 이렇게 뜯어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 로마서 1장에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러지 형상과 우상에게 바꾸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내어버려 두면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동성연애까지 한다 그랬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불릴 듯이 음욕이 치닫아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 자유의지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바로처럼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말합니다.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말은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고 완악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완악하게 됩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이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 미리 말합니다. 잘 안 들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안 듣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래도 잘 안 듣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렇게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전해야 됩니다.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겠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사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전거하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애굽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세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3살 둘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바로가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교만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이적 보이봐야 어떤 거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보이라 이렇게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아론 보고 던지래요.
모세가 직접 던진 게 아니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서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우리는 간단하게 모세가 바로 던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모세가 아론 보고 시켜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아론이 성령님을 대신한다 표정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대언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보세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뱀이 되리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알고 우리의 입술로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고 병자들에게 간단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선포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보세요. 아론이 던졌습니다.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그들의 요술입니다. 요술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요술하잖아요. 마술하잖아요. 그건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뭘 덮었다가 폈다가 이러면서 그게 이제 요술이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되지만 아론의 그 뱀이 지팡이를 삼킨 겁니다. 13절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우세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뱀을 잡아먹을 뻔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절대 이게 뭘 본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제 거절합니다. 원래 이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물 있는 곳은 나일강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바로가 아침 일찍이 이제 여러 가지 범민들로 인해서 거기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물 옆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며 그가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러기를 그 뱀 되었던 지팡이 손 잡고 바로 앞에 가면 바로가 어제 뱀 된 건데 잡아먹었는데 이렇게 안 알겠습니까? 그걸 들고 너는 표적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걸 증거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라는 겁니다. 물 곁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그에게 이러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꼭 성경을 옆에 펴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일강을 칠 테니까 피가 변해서 나일강이 사람들이 못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바로를 만나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일강은 젖줄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홍수를 막아주고 그렇게 신처럼 생겼던 그것을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면 그들의 근원 이것을 참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또 이랍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명하기를 자꾸 아론에게 이제 대언시킵니다.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해라. 물을 가지고 놓은 곳은 모두 내밀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피가 되버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이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먹으려니까 피네 이러니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밥에도 피밥이 돼버리고 국거리도 피국이 돼버리고 이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국거리면요 굳어버려요 국이. 그러니까 이게 뭘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아주 먹고 사는 게 이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되면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했더라는 거예요. 또 속임수로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볼 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예를 들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막 돈도 잘 벌게 하고 좋은 차도 타게 하고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정도 잘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대학 가고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집도 좋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된다 싶은 이런 걸 보고요 마음에 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있는 게 전부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되니까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눈이 귀하냐, 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냐, 눈을 뽑아서라도 펄펄 끓는 지옥에 영혼이 떨어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고, 손이 귀한데 손 때문에 바쁘고 이런저런 일한다고 바빠서 예수 못 믿겠거든. 손을 끊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발이냐, 발 때문에 뭐 예수 못 믿겠냐, 발을 끊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마가복음 9장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요 손이 건강하고 발이 건강하고 눈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식이 더해지고 돈이 오고 명예가 오고 이러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바로가 돌이켜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념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리석게 무시해버린 예수 믿는 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거 귀히 여겨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완악하게 됐습니다. 7절 24장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애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뭐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들을 버려두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들은 우두머리들만 편안하고 잘 살면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공산주의의 뜻에 안 맞으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 아주 나쁜 그런 정치 행위 아닙니까? 25절 마지막 절인데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7일이 7일이 지났다 말은 이 세상이요 나일강이 피와 같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첫째 재앙 피를 통해서 모든 맛이 물이 그래 돼버리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술사들이 겉으로 보기에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 육적으로 잘 된다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쏟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이 땅은 장망성이구나, 앞으로 망할 성이구나, 여러분 앞으로 심판받을 성입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은요 앞으로 망할 성입니다. 존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처음 시작해요 장망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망성에 보면 그 존 번연의 그 만화 그림에 보면요 장망성에 막 금이 쩍쩍쩍쩍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이 성도는 죄짐을 지고 이 죄짐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데 아무리 해도 죄짐이 벗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하고 그 죄짐 때문에 또 굴러떨어지고 하다가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죄짐이 홀가분하게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 속에 임마누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물은 피가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처음 이 재앙에서 저희들에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